주의 친절한 발에 함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양의 뿌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양의 뿌리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지 담을 뛰어넘거나 또 가만히 들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불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천주교인이 되지 않고 이단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짐승의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고 그리고 밖으로 출입을 할 때마다 그 목자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냥 친구들처럼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그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도 하나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칠칠절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수전절이 이르니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겨울이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는 봉헌절이라고 해서 가정에 촛불을 밝히는 절기입니다. 가정에 촛불을 밝히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성탄절, 그때 뭐 성탄절이 없었지만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런 절기가 성탄절이나 그리고 부활절이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가 수전절이다. 수전절에도 이 절기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 이 자리에 거느리고 계셨다.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누가 애워쌌느냐 하면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쌌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뭐 대통령 후보가 한번 가면 앞에 카메라맨이 가고 뒤에 따르고 뭐 구호를 부르고 손을 높이 쳐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혀 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유대인들의 말의 그 의미를 잘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뭐하는 마음? 의혹한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과 친구지간에 있으면 허물없이 지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막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한 것처럼.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대방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 인사만 합니다. 잘 지내냐? 아이들은 잘 있냐? 밥은 잘 먹나? 여러분,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형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25절에 예수님이 이들의 의심을 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느 한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젊은데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가정하고 또 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저 뒤에 있다가 그 뭐 엉금엉금 끼어가지고 이 강대상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끼어서. 그러면 막 사모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막 조마조마해서 얼른 와서 막 아이를 안고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사모는 뒤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수근수근 사모가 뭐 그래 좀 아이 좀 돌보지 하면서 이제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가 엉엉 끼어가 강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야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다 오는 걸
딱 안고, 아이고 이름은 자식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찾아왔구만. 아이 아버지 찾아왔구만. 여러분도 아버지 찾아오셨지요? 그럼 딱 안아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는 상을 불러서 이 데려가. 여러분 오늘 그 말 한마디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리고 알고. 왜 그러냐?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지 않느냐? 안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는 게 우리로 생각하면 참 심심해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고마워서 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27절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자, 뭘 들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이 양들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름도 알고 있고 육체의 아픈 것도 알고 있고 건강한 모습도 알고 있고 내 성질도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 왜? 진짜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 진짜 양은 음성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가끔씩 요사이는 이제 뭐 아들들 다 장가를 갔으니까 우리 집에는 잘 안 삽니다만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 전화 받으면 아들이 아버지 전화 받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 보고 목사님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야 음성을 닮아서 그렇지 않냐? 음성이 닮아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닮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무슨 마음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다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나를 알며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따르느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마음대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리 후다끼고 저리 후다끼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마귀의 귀신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제사 지내는 거, 남에게 뭐 하는 거, 뭐 고자질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교회 다녀보니까 이 불신자들과 성도와의 그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정말로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차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내가 그냥 교회에 한번 출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부터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첫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했다. 사탄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시키고 어떨 때는 돈으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해도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도 한번 쑥 뽑히는 무가 있고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고 10번 흔들고 100번 흔들면 무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마구 흔들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세 퀴즈를 한번 찾아볼 텐데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안 버린다. 끝까지 안 버린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언제까지 안 버리느냐? 죽을 때까지 안 버린다. 왜 죽을 때까지 안 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경을 찾고 있으니까 48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자,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떤 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우리가 이미 생명의 저수지 안으로, 생명의 하나님 천당에 우리를 옮겨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한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큰 면류관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겹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결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직장들, 병원 안에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